오늘 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유튜브나 밑으로 들어오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너무나 환영하고요. 네, 벌써 9월이네요. 네, 참 뭔가 2020년도를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진짜 코로나라는 그런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끝날 것 같으면서도 아직 안 끝나는 이 코로나지만은 또 특별히 오늘은 또 이렇게 랜선 수련회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하여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련회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존의 수련회와 모양과 형식은 다르지만 이전과 같이 우리의 마음만은 주님을 향하고 있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금의 문제와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참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 첫 시간의 주제는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듯이 우리의 연약한 심령도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면 예수님께로 가져가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듣는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율전의 청소년부 되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인터넷으로 드리든 친구들 모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예배와 기도 또 필사와 미션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첫 번째 이제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첫 번째 주제가 나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 소책자 받으셨죠? 우리 친구들에게 나눠준 가이드북이 있어요. 그래서 소책자 못 받은 친구들 나눠주시고 저기 우리 새로운 친구도 나눠주시고 그래서 이 소책자에 요약을 하시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안 가져왔어요? 안 가져온 친구들도 있나? 네. 지금 안 들고 있는 친구들도 꽤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약을 하시고 하시면서,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 봐야겠구나.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특별히 이제 랜선으로 이제 시작을 하네요. 여기가 텅텅 비었네. 그래도 항상 못해도 20명 이상씩은 와 있었는데, 이 코로나 뭐 어쩌고저쩌고 확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마냥 미룰 수는 없어서 이미 다른 교회들은 수련회를 안 하거나 이미 8월에 랜선으로 했거나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요. 이제는 뭐 크리스마스도 준비해야 되고 새해도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시도로 이제 랜선을 합니다. 그래서 랜선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지금 혹시 이렇게 누워서 보고 있는 분들 일어나서 똑바로 하나님이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앉아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드리고 나의 자세와 나의 태도로 드린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던 간에 혹시 눈꺼풀이 이렇게 아직도 있다면 눈꺼풀도 좀 떼주시고 좀 예쁜 모습으로. 자, 오늘은 나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이에요. 나를 변화시키셨다. 오늘의 키워드는 뭐냐? 변화와 제자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변화와 제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2장인데 첫 번째 보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표적이고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 전에는 뭐 저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 때는 그렇게 가르치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마리아가 막 찾아 헤매다가 사흘 만에 이제 발견하게 되고 뭐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뭐 30세까지는 사실 이러한 기적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펼쳐나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역이야, 첫 번째 사역. 이 예수님께서는 뭐 이미 뭐 제자도 있었고 이 혼인 잔치에 이제 데려가게 되시죠. 근데 데려가셔서 이제 보니까 지금 무슨 잔치예요? 혼인 잔치란 말이에요. 굉장히 기쁜 잔치란 말이에요. 전도사님도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할 때 굉장히 기쁜 잔치입니다. 우리 쪽 사람들 엄마 아빠와 그리고 친지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대학교 동기들과 다 초대해가지고 막 기쁨으로 이제 막 이렇게 잔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잔치에 가면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음식이 있어야 돼요. 먹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축의금 내면서 뭘 받아와요? 식당 쿠폰을 받죠. 그래서 요즘은 식당 이 결혼식 문화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먼저 축의금을 내고 식당 쿠폰을 받고 그 먼저 가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와서 식을 치르고 사진 찍고 집에 가죠. 물론 이제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분들은 이제 뭐 기다렸다가 예식 치르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가서 식사를 하고 뭐 신랑 신부가 나와서 이제 인사하는 것까지 보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바쁘신 분들은 먼저 식사를 하고 결혼식 보고 사진 탁 찍고 팍 가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워낙에 많은 그런 결혼식들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그리고 어머님과 함께 이렇게 지금 혼례잔치에 딱 혼인잔치에 갔는데 뭐가 똑 떨어졌느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동 지방에는 물이 있어요. 물론 우물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성경에서 얘기를 막 듣다가 설교를 듣다 보면 야 물을 기르러 가려면은 한나절을 걸어가야 돼. 반나절을 걸어가야 돼. 이런 소리 들어봤죠? 마을 각각의 우물도 있지만 때로는 말이 형성되어 있는데 되게 멀리 우물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TV에서 가끔씩 못 사는 사람들 물 양동이 이렇게 그 저쪽에 어떤 나라 보면 물 양동이 이렇게 지고 가가지고 물 떠와가지고 물 찰랑찰랑찰랑 거리면서 막 걸어가는 거 봤죠. 왜냐면 물이 굉장히 귀하고 물을 또 멀리 와서 이렇게 떠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이 날씨가 추운 날씨예요? 더운 날씨예요? 굉장히 더운 날씨예요. 그쪽은 중동 지방이. 그러면은 물도 여러분 상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 나갔을 때 주의사항으로 들었던 것이 반드시 무슨 물만 마셔라? 제가 베트남도 신혼여행 갔다 왔거든요. 반드시 무슨 물만 먹으라고 하냐면은 생수 물만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또 주의사항이 있어요. 까진 거는 먹지 마라. 이게 내가 이렇게 생수를 새 거를 탁 따면은 탁 소리가 나죠. 근데 탁 소리가 안 나고 탁 했는데 그냥 열려. 그러니까 누군가 깠어. 그러다가 다시 닫아 놓은 거죠. 근데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십중팔구 뭐 배탈이 나거나 그럽니다. 왜냐면 물이 상해요, 여러분. 물 상하는 거 못 보셨어요? 전 전우환이 가끔씩 봤거든요. 물 상해요, 진짜로. 물이 상해요. 그래서 생수인데 이게 이렇게 했다가 공기가 다 들어갔다가 잠깐 닫아 놓은 거죠. 잠깐 닫아 놨다고 했는데 벌써 몇 주가 지난 거야.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색깔은 하얀색이야. 투명색이란 말이에요. 근데 먹었는데 물이 맛이 이상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이 교회 행사할 때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까져 있는 그런 생수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상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중동 지방은 물이 굉장히 상해요. 그래서 이 상하는 물 때문에 이 중동 지방은 그냥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잔치집안에 물을 내는 게 아니라 뭘 내야? 포도주를 내요. 이 포도주는 그냥 그 술을 먹는 개념이 아니라 음료예요, 음료. 제가 이렇게 전도사님이 물을 먹듯이 빵과 물을 먹는 거야.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는 잘 상해, 안 상해? 이미 발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상해요. 그래서 이 중동지방에서 포도주를 먹는 건 내 식수를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에 갔는데 좋은 포도주는 굉장히 좋잖아. 향도 좋죠. 맛있죠. 그리고 또 이 수분도 섭취할 수 있죠. 너무나도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예요. 빵이 떨어져도 포도주는 떨어지면 안 돼. 왜? 밥은 못 먹어도 물은 먹어야 되는 그런 거가 또 똑같은 개념이지만 어쨌든 혼인잔치에서는 이 포도주가 너무 중요하지.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떨어졌어요. 지금 온 동네 사람 친척까지 다 모여있는 그 잔치야. 마을 사람들도 다 초청을 해서 결혼잔치를 부리고 있는데 근데요 특별히 이 결혼잔치는 이때는 우리나라는 뭐 하루 만에 끝나기도 하지만 제주도는 3일 동안 합니다. 제주도는. 근데 여기 중동지방은 결혼잔치를 1주에서 2주 정도를 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이 그냥 물만 마셔도 엄청나게 물이 들어갈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근데 1주에서 2주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포도주가 남아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잔치를 할 때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포도주를 쟁겨놔요. 굉장히 많이 쟁겨놓고 이제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 1주에서 2주로 하니까 포도주가 뭐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숙성도 해야 되고 뭐 어디서 가져오는 것도 쉽지도 않고 이만한 항아리에다 담아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미 혼인잔치를 하기 전부터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포도주를 많은 항아리들을 준비를 해놓습니다. 근데요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굉장한 이거는 이 혼인잔치에서 민폐 중에 민폐.
그 오신 분들에 대한 굉장한 결례이고 굉장한 실수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알았느냐?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누구? 마리아가 그걸 알아버렸어요. 아마 이제 친척 좀 됐을 거예요. 근데 뭐 성경에서 자세하게 말하지 않는데 아무튼 친척 좀 됐을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네. 근데 마리아가 봤잖아. 그 어린 시절의 예수를 봤잖아요. 아, 예수는 틀려. 임마누엘이시고, 아, 예수는 틀려.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을 합니까? 그 지금 종들한테, 야, 종들아. 저 예수가 하는 말을 다 따라라. 저 내 아들 예수가 하는 말을 다 따라라. 근데요, 예수가 또다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이럽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자요. 여러분 엄마한테 뭐 여자요라고 부르는 경우 있어요? 아마 예찬이 같은 경우는 맞을걸? 여자요. 제가 오늘 닭고기가 먹고 싶은 걸 모르나이까? 이러면은 바로 맞을 수도 있어. 굉장히 결례란 말이야. 이런 대화 방식도 사실은. 그리고 뭐 중동지방이라고 뭐 특별할 것 같아요. 어머니라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정색을 하면서 여자요. 나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제가 그 포도주 떨어진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가 무엇을 말하든 너는 순종해라. 그가 무엇을 말하든 너는 따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만 보시다가 모른 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저기에 빈 항아리가 있느냐? 그 빈 항아리들에 물을 채워라. 그 빈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그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인들이 굉장히 의아하잖아. 아니 지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여러분 뭐 옛날에 전도사님은 이런 것과 비슷하게 옛날에 이제 이렇게 수련회를 하면 청소년 때 기억이 나. 청소년 때 이 여름이잖아요. 수련회가. 그러면은 청소년 때 어떤 캠프를 가서 같이 수련회를 하고 있으면 물놀이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미션들이 있어요. 뭐 지도를 제작하기, 지도에 뭐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 미션을 다 수행을 하면 그 지도에 어떤 힌트 단어를 받아서 그 지도 안에 있는 그 문장을 완성하는 게 그런 미션이었어. 저는 기억하기로.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미션이 뭐였냐면은 항아리를 채우는 거였어. 근데 거리가 꽤 있었어요. 저기 끝에 물이 가득 담겨있는 이만한 그 물동아리가 있고 이쪽에는 조그마한 항아리들이 있어요. 조별로 이제 미션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뭘로 하게 하느냐? 물컵 같은 걸로 왔다 가면서. 근데 이제 조건이 있지. 한 사람씩만 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누가 빨리 하느냐지. 어떤 조가 빨리 하느냐. 그래서 두 조를 경쟁을 시켜서 한 조만 힌트를 주는 뭐 그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그게 쉬울 것 같잖아. 항아리 그렇게 크지 않아요. 조그마한 항아리였어요. 요만한 항아리. 저쪽에는 큰 내야에다가 물이 가득 담아져 있고. 물컵으로 해봤자 우리 한 10명 있었거든요. 한 조에. 10명이서 그냥 잘만 갔다 오면은 금방 쉬울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요. 쉽지가 않아요. 물컵에다가 퍼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부으면 되잖아. 근데 빨리 하겠다는 그 심리 알죠? 이겨야겠다는 그 경쟁 붙이면은 그렇게 돼요. 빨리 가서 빨리 하잖아? 부을 때는 쪼로록 끝. 이 지금 한 컵이 부어지면 좋겠지만 쪼르르 끝. 이미 달려오는 동안 다 쏟았어. 그래서 그거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재밌게 잘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항아리 채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했죠. 우물이 가까이 있으면 쉽겠지. 여러분 우물에서 물 길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지어가지고 해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으면 쉬웠겠죠. 근데 멀리에서 그리고 특별히 뭐 항아리 1개도 아니고 6개를 지금 다 채우라는 거야.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 지금 그거는 포도주 항아리인데 포도주 항아리로 지금 만들어야 될 항아리에다가 무슨 물을 지금 뚱딴지 같이.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포도주가 중요한데. 자, 이해를 할 수 없지만 그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대로 가서 퍼와서 담고 퍼와서 또 담고 퍼와서 담고 아마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지시한다고 이거 따르는 것도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이지만 담임 목사님이 계시죠? 담임 목사님이 시켰는데 이 따르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전도사님은 다 따라요. 할렐루야. 아무튼 순종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요 하인들이
그 말에 순종을 하고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웁니다. 근데요, 더 이상한 일이 있어요. 다 항아리에다 물을 다 채웠는데 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야. 야, 그러면은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이제 연회장에 가서 베풀어라. 지금 연회장에 베풀어야 될 게 뭐예요? 물이에요,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베풀어야 되는데 지금 물을 떠다가 베풀라는 거야. 내가 지금 이 항아리에 담은 것이 물인 걸 뻔히 아는 하인인데 지금 이 물을, 지금 내가 담은 이 물을 떠다가 지금 베풀라는 거야. 자, 괜히 이렇게 됐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혼날 거 아니야. 근데요, 그 베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람이 있어. 검수를 맡아야 돼. 검수. 누구를 검수한테 맡느냐? 연회장한테 검수를 맡아야 돼요. 연회장. 이 연회장은요, 이 잔치에 있는 모든 음식과 좌석과 질서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여기를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요, 그 사람한테 이제 하인이 이제 이렇게 자기가 떠다 놓은 그 물을 잘 떠다가 갖다 줬어요.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채우라. 그리고 나서 8절에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줍니다. 자, 물을 채웠던 걸 물을 갖다 주는 거야. 근데 봐봅시다. 9절에 뭐라고 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리고 나서 연회장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한테 다 베풀었더니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지금 그 전에 있었던 포도주보다 지금 이 물로 가져온 이 지금 포도주가 됐네? 아무튼. 근데 이 물이 지금 더 맛있는 포도주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뭐가 변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기적을 바라보면서 어떤 걸 바라보게 됩니까?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 기적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함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 변화의 기적은 왜 주는지 알아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왜 주는지 아십니까? 전도사님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기도 하고 응답을 안 하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전도사님 확신이 있어. 그 모든 게 응답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돈을 달라고 했더니 어쩔 때는 돈을 주시기도 하세요. 전도사님이 아내를 달라고 했더니 아내도 주셨어요. 전도사님이 예쁜 딸을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진짜 예쁜 딸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전도사님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근데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제가 필요를 구했어요. 근데 필요를 구한 게 아니라 필요를 구했어요. 근데 필요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도 있어. 근데요, 전도사님 확신을 해요. 안 준 것도 응답이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안 준 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근데요,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의 분량이 안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줄까 안 줄까? 때로는 그냥 부어주십니다. 왜? 믿음이 연약해서. 무엇을 주시고자 그 변화를 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알아요? 응답을 주시는 줄 알아요? 기적을 주시는 줄 알아요? 믿음을 주시고자 그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연약할 때, 우리가 그 연약한 아기의 믿음일 때는 하나님한테 구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응답하여 주세요. 그럼 그걸 보면서 무엇을 깨닫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 믿음이 커갑니다. 그리고 믿음이 어느 정도 분량이 이르면 때로는 내가 정말 요구하는 예스의 기도 응답보다 노의 응답도 많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노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 아무튼 이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은 왜 일으키시느냐?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자 일으켰어요. 제자들이 의심을 하니까. 제자들이 쫓아다니는데 이 예수님이 정말 내가 쫓을 선생인가? 많은 그러한 의심 가운데 드러나 보이지 않는 역사도 안 하고 기적도 안 일으키면 어떡하겠어요? 근데요, 그 제자들이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믿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내면에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이분은 진짜구나. 이 첫 번째 기적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시다. 그로 변화됩니다.
제자들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무엇하여? 순종합니다. 하인과 같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주제인 뭐예요? 나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여기서 키워드는 순종과 제자라고 했어요. 순종하는 자는 뭐가 됩니까? 제자가 됩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나고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제자는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종은 진짜 중요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고 제자는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변화돼야 돼요. 변화. 우리가 이제 랜선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랜선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지금 집에 있다고 수련회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 가운데서 못 나오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요즘은? 여러분 기적을 맛보고 있습니까? 전도사님처럼 기도했더니 돈이 생기고 그러나요?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나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다고요. 근데 그것도 응답이야. 그러면 어디에서 내가 변화를 맞이해야 되고 어디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맛봐야 됩니까?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데 그 주 안에서는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인들은 그것에 순종하여서 물을 떠다 날랐고 그 물을 또다시 떠가지고 그 행사를 주관하는 그 행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물이 변한 포도주를 베풀게 되지요. 그 기적, 그거는 어디에 순종했어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그 삶의 가치도 변화됩니다. 전도사님 앞에 보세요. 앞에 있는 전도사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전도사님은 삶의 가치가 명확하게 서 있어요. 무슨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전도사님도 꿈이 있었고 여러 가지를 꿈꿨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걸 접어두고 내가 하나님 비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꿈꿀 수 있고 대학교 갈 친구들도 대학교 가야 되고 진로를 걱정하고 진로를 우리가 모색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것이 나의 부와 명예를 위한 가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가치. 내가 의사를 해야겠어요? 그러면 의사를 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겠습니다. 내 삶이 지금 밑바닥입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으로 순종하고 변화되어서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삶의 가치가 바뀝니다. 돌이킵니다. 여러분, 청소년 때는 정말 귀한 게 있어요. 변화가요, 한순간에 일어나요. 계기만 주어지면. 때로는 한 문장,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도사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걸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너 군대 가라, 너 장군 해라 이러셨는데 제가 그랬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목회하겠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근데 집에서 저를 뜯어 말렸어요. 엄마 아빠가 뜯어 말렸어요. 아빠가 뭐라고 겁줬는 줄 알아? 이 길은, 목회길은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고 피를 토하는 길이야. 너 다시 한 번 더 일주일 정도 생각하고 와라. 그래도 내가 일주일 뒤에 다시 가가지고 저 목회 가겠습니다. 삶의 가치가 뒤집어졌었어요. 삶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또 대학교 가서도 그랬지만 청소년 때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내가 그 길을 선택하고 나서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잤어요. 내가 이 길로 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내가 이 길로 가서 어떻게 이 목회자적 사명을 감당할까? 제가 진짜 한 3일을 잠을 못 잤던 때가 있었어요. 그걸 고민하면서. 여러분, 삶의 가치는 한순간에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그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하인들이 갖다 놓은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공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한 주 동안 말씀으로 씨름할 텐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다 안 변해도 돼요. 근데요, 전하님 가르쳤던 그 한 사람이라도 변화가 된다면, 그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랜선 수련회 하는 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왕이면 다 변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귀한 청소년들 되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 위해서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끝나고 우리 공과 공부할 때도 많은 나눔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